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한테도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덕분에 법회가 잘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같은 이제 함께 사는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존중, 또 이렇게 배려하고, 우리 보현행을 하잖아요. 읽잖아요. 보현행을 사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좀 이제 해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올라오시다 보면 국화꽃을 이제 갖다 놨잖아요. 국화꽃을 보면 이렇게 꽃 몽우리가 가득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꽃들이 몽우리들이 이제 피면 꽃이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분들이 이제 국화에 지금 피기 전에 하나의 꽃송이처럼, 그런데 그 꽃을 이제 그냥 두면은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맞아면 관심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꽃이 같이 피면서 큰 이제 그 꽃들이 다 이제 아름답게 피는 거죠. 근데 어떤 꽃은 이제 피고 어떤 꽃은 또 안 피기도 하는데, 이제 함께 다 필 때 그 화분이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모습을 또 나중에 보여줄 텐데, 이제 그 미타선언에 인연이 된 또 어느 곳이든 뭐 가족이든 공동체든 간에 같이 다 이렇게 꽃이 펴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화분이 되더라. 근데 어느 꽃은 뭐 피지 않고 어느 꽃은 피고 이러면 아름다운 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과 이렇게 다 연결된 이 인연들이 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 즐거워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는 그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국화의 하나의 작은 꽃송이라고 보고 다 똑같아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찬탄할 때 그 꽃이 피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실 때는 아직 그 얼굴에 꽃이 안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하면 꽃이 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칭찬해 줘 볼래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어째 이렇게 착해 보입니까? 뭐 어째 이렇게 참 훌륭해 보이십니다. 또 당신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는 인연들이 꽃피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꽃은 물을 주면 꽃이 피듯이 우리는 이제 친절한 마음이고 자비한 마음이죠. 그 언어가 이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언어들이죠. 그런 말을 잘 하루에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업을 소멸하는 어찌 보면 진언이,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업이 업장 소멸이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이 있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분에게 직접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이 훨씬 이제 약해지는 거죠. 자, 연습을 자꾸 해야지.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거사님도 보살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 미안합니다 하면 뭐가 미안해 그러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미안한 일이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챙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라질 업이 그 말을 안 하고 계속 하니까 그 사람한테 쌓이더라고요. 그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쌓이기 전에 업을 이렇게 소멸하는 언어를 자꾸 혹시 내가 좀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업에 대해서 그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쓴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비워낼 수 있는 업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 그 길을 여는 문이 미안합니다 이런지 그게 진언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덕분입니다. 내가 뭐 덕분인 게 뭐 있어 그렇더라도 이제 생각해 보면 덕분인 게 참 많은 거예요. 감사한 게 너무 많고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제가 뭐 밥을 합니까? 뭐 옷을 만드는가? 뭐 내가 신발을 만드나?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다 덕에 의해서 내가 밥도 먹고 또 따신 뭐 이렇게 또 춥지도 않고 그거 다 그분들 덕이잖아요. 내가 뭐 하는 일이 사실 돌아보면 내가 뭐 농사를 좀 뭐해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밥 먹을 뭐 일을 내가 하나 자주 돌아보는데 사실은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 열심히 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뭐 건강하게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게 누군가에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덕분이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게 또 우리만 그런 반면에 그게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건강하게 사는 만큼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이렇게 잘 지내는 만큼 또 앞 세대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고생을 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 하루 사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 늘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난 마음으로 살면은 하루가 불편하잖아요. 또 뭐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마음으로 살면은 굉장히 하루가 참 애달프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주의를 고맙고 감사한 곳에다가 주의를 두면 우리는 바로 그런 고마운 마음에 살게 되죠. 감동은 남이 주지 않아요. 남이 나한테 좋은 마음을 주지 않더라고. 세상은 나한테 그런 거를 주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세상을 보고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덕분이구나 이렇게 할 때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덕분인 마음이 나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많은 걸 주고 뭐 어마어마한 걸 주더라도 내가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다른 걸 원해. 이러면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연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덕분이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말도 참 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찌됐든 말을 하면 그 반반이 나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반응들이 파도처럼 오거든요. 내가 아무리 공평하게 얘기한다고 하고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얘기라고 해도 누군가는 그 말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또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늘 너무너무 조심스럽더라. 조심스러워. 사실은 그냥 있을 때는 그나마 본전이라도 하는데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하고 참 조심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가까이 있는 분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렇게 꽃이 피도록 이렇게 자꾸 하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또 꽃 피게 한번 해봐요. 그래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국화처럼 우리 인연된 모든 분들이 꽃이 자주 피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제 늘 우리가 절에 오는 거는 부처님에게서 뭔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그거 하려고 절에 오는 거잖아요. 절에 와서 법회를 참석했는데 아무것도 뭔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들려가는 게 없어. 마음에 들린 게 없어. 법당에서 나갈 때 부처님이 뭔 말 했는지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법회를 뭐 하려 하는 거라. 부처님 법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듣고 기억하고 가려고 법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부처님은 이제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항상 여기 늘 배치를 하지만 고타마 부타의 생에 여기에 부처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어떤 가르침이나 뭐 이렇게 한 말씀 듣고 싶으면 내가 마음이 좀 괴로워 또 어떤 좀 지혜로운 길을 가고 싶어. 그러면 그 혼자 생각하거나 혼자 생각해봐야 그게 그거라. 백날 생각해봐야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이라. 특별한 해답이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공감이나 이런 거는 되지만은 그래서 절에 불자라면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는가. 그게 옛날에는 들을 수 없지만 지금은 뭐 경전만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고타마 부타의 생애 이 책을 꼭 법당에 오시면 금강경 한 품, 두 품 읽듯이 그렇게 잠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그 97페이지에 보면 불의 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의 설법.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거를 읽어 드릴게요. 어느 날 부처님이 우루벨라에서 좋을 만큼 머문 뒤에 카사파 형제들과 예전에는 그들 아래에서 수행을 했던 많은 비구를 이끌고 가야 시사 산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산에 도착해서 100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렀다.
그곳에서 부처님이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이제 잘 들어봐라.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눈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불타고 있다. 그 봄으로서 생기는 그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눈과 사물에 접촉하는 그 순간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눈과 외부 세계의 접촉으로 생기는 모든 감수작용, 좋고 나쁘고 이런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비록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든 이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그럼 이런 것은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탐욕으로 불타고, 그런 것이 좋으면 갖고 싶어하는 욕심나는 마음이 불이 탄다는 거지. 그리고 노여움으로 불탄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갖고 싶은데 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불탄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고 늙고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번민으로 불타고 있다. 이제 대념적용에 나오는 그런 괴로움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눈을 대상으로.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불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생략해서 귀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소리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귀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욕심이나 어떤 욕심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 그때 일어나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코가 불타고 냄새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향이 좋은 냄새면 또 그 냄새 맡자마자, 이게 접촉이거든요. 접촉하자마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씨가 돼서 불타고 있다는 거지. 혀가 불타고 맛이 불타고, 그러니까 혀로 어떤 맛을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우리가 좋다 나쁘다,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불타고, 몸이 불타고 촉감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불탄다. 그러니까 따뜻하냐, 방이 차냐, 따시냐, 덥냐, 춥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나는 순간,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번뇌에 불이 타더라. 우리가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열불이 불화자가, 그래서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게 열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의식이 불타며 의식의 대상들이 불타며, 그리고 의식의 접촉으로 인한 감수작용이나 즐겁고 괴로움,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든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는가? 탐욕으로 불타고, 화가 나는, 열불이 나는 거지, 탐욕으로. 노여움으로 불타고 화가 나는 것이고,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근심, 고통, 번민으로부터 불타고 있다. 들은 것이 많은 나의 성스러운 제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까닭에 그와 같이 눈으로 뭘 봤을 때 일어나는 느낌들, 이 모든 것이 불이 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부처님 제자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든 눈에서 돌아서고, 그것에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돌아서냐? 눈에서 돌아서고, 보이는 것에서 돌아서고, 또 봄으로서 생기는 그 느낌에서 돌아서고, 눈과 사물의 접촉에서 돌아선다.
이렇게 눈으로부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을 보는 거, 또 촉감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욕심이 나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불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그 불타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않냐? 여기서 돌아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것에서 할 때 눈으로 이거를 보잖아요. 자, 봐봐요. 이걸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좋아요, 싫어요?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년 된 도자기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이걸 보는 순간에 어때요?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고, 그런데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리석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돌아서냐, 이 말이요. 언제 돌아서냐. 눈으로 이거를 볼 때, 그때 바로 알아차리고 더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근심, 걱정, 어떤 뭐 화가 나고 이쪽으로 간다라는 걸 언제 알아차린다는 거야? 눈으로 이걸 보는 순간에 알아차린다는 거지. 그때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 것은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언제 돌아선다고? 눈으로 그걸 볼 때 바로 돌아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눈에서 돌아서고 그 대상에서 돌아서고 그거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좋아요, 싫어요 하는 그 느낌에서 바로 돌아선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안 가게 돼요? 그 습관적으로 가는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되더라.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괴로움으로 빠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제 알려준 거. 이걸 불의 설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돌아선다는 설법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돌아섬으로써 탐욕을 소멸시켜 해탈하게 된다. 우리도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불을 피울 때 불이 활활 열불이 계속 나는 거는 처음에 뭘 봤을 때 화가 딱 나죠. 뭐 화나는 게 있잖아요, 그지?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화가 나는구나 하고 더 이상 안 가나요? 어떻게 해요? 그 화를 없애려고 하죠. 어느 놈이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그 화를 없애려고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로 깊이 들어가는데 언제 돌아선다고?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이거 따라갔다가는 이제 말하자면 낚시로 하면은 그 앞에서 어른어른 하잖아요. 그게 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라는 것도 그 마음이 탁 나타나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자꾸 물으라고 앞에서 알짱알짱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로 덥석 무는 순간에 어때요? 집착하는, 고집하는 순간에 이제 저쪽으로 더 깊은 근심과 탄식, 불안, 우울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낚시 밥이구나. 예를 들면 이거를 물면은 괴로움으로 끌려가는구나 라고 언제 알아차려야 된다고? 귀로 먼 소리 누가 나한테 옆에 사람한테 당신 이뻐요 한번 해봐. 이뻐요 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때요?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기분 좋은 마음이고, 너 뭐 이렇게 생겼어.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탁 일어나죠.
저도 뭐 자주 듣는 얘기인데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나는 20년 만에 만나는 스님들이 꼭 가까이 와가지고 자세히 봐 그러더니 야 스님도 많이 늙었네. 그 소리를 맨날 들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놈 얘기하고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그걸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아,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그럴 때 귀를 만지든지 귀를 한번 만져봐 귀. 그러면 아 귀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 소리 들었을 때 화가 확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 마음이라는 거지. 지금 마음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그럴 때 주의를 어디로 가져와? 감각으로 가져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아까 감각 귀에서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 나가지 않는 거지 이제. 아 얼른 귀를 만져서 아 이거는 원래 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때요? 아 이 귀로 그 소리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세 단계로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라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면 최소한 그 화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오는 데에 세 단계를 거쳐서 와요. 그러니까 바로 직방으로 오면은 그 마음이 직방으로 오면은 내가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막 그 비틀거려서 흔들리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을 세 개를 거쳐서 온다고 보는 거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귀를 만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 소리 그분의 말일 뿐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이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세 번을 거쳐서 오면 화가 어떻겠어요? 훨씬 약하게 온다는 거지 이제. 훨씬 약하게 와요. 그러면 약하게 오면은 반응이 약해져요. 반응을 약하게 해.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바로 어때요? 바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 여기 그런 분들 없어요? 뭐 보기만 하면 바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 어디 손 들어봐요. 거의 조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을 잘 보시는 거죠. 자신을 보지 않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가 그걸 몰라. 그리고 난 절대 안 그런다 그래. 아니 나 맨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두 분은 너무 훌륭하시네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이제 뭘 해요? 그거를 멈추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아예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 난 그런 적이 아예 없어. 계속 그러면 어때요? 그게 멈춰질 수가 없겠죠.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불의 설법이라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제 돌아선다라는 부문이에요. 돌아선다. 번뇌로 가는 길을 습관적으로 번뇌로 끌려가는. 번뇌가 대표적인 게 불안과 우울이거든. 그게 근심과 탄식이고 대념책에 늘 나오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제 그런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를 내가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옆으로 확 밀어가지고 내가 옆에 자빠졌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본다고? 내 몸을 만지고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자빠졌구나 이렇게.
자, 따라해봐. 내 몸이 자빠졌구나. 그까지만 하면은 이제 그 분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냥 그것이 비법이라는 거라.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비법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런 연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하고 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를 일으킨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에 내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그런 괴로움에 빠지지 나는 그걸로부터는 이제 벗어났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담배가 별로 피고 싶지 않아. 그럼 담배 옆에 아무리 갖다 놔도 피고 싶지 않거든. 그게 담배 피고 싶어하는 그것으로부터 해탈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끌려가서 붙들려가고 이런 것들을 그 업에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이제 내가 모든 것에 대한 해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마음에 끌려가는 것 그것은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여기 얻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개송이 있어요. 나의 괴로운 생존은 끝났다. 자, 같이 부처님 개송입니다. 따라 해봐요. 나의 괴로운 생존은 끝났다. 청정한 수행은 완성되었다. 실천해야 할 것은 모두 실천했다. 다시 괴로운 생존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불의 설법이 베풀어졌을 때 천명의 비구들은 집착이 없어져서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의 괴로운 생존은 끝났다.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은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까지 가지 않고 일찍 돌아서면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볼 때마다 그까지 안 가고 바로 알아차리고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우리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정한 수행은 완성되었다. 청정한 수행이 뭐죠?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은 모두 실천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통찰을 일으키고 그걸로부터 더 이상 벗어난 거 이것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는 그런 괴로움에는 빠지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 불의 설법의 개송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법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뒤에는 개송을 짧게 해서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개송이 있고 개송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도 이런 짧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개송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개송을 잘 경전에 나오는 이제 직접 하신 이런 내용은 개송은 우리가 많이 외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개송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명상 일지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 혹시 이제 앞으로 미타선원의 신도님들 인연된 분들은 이 명상 일지를 가능하면 다 자기 일기장처럼 수행 일지거든요. 공부 일지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거를 계속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한다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게 자기 일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봐야 나갈 때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실제로 해야 내 삶의 성장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 다선언에 인연되는 분들은 다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반야심경에 조견오온 개공하잖아요. 조견오온 하라는데, 오온을 비춰보면 무상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그 아까 반야심경 읽었죠. 그렇게 돼 있고, 금강경에도 우리가 1품, 2품 하면 그 2품에 그 마음을 번뇌 없는 세상이 없으니까 번뇌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어디다 주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금강경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금강경 많이 읽은 분 손 들어봐요. 네네네. 그 읽으시면 그 내용이 있죠. 네, 네네네. 예, 그 개송.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런 거기에 사품에 보면 무주상 그 보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무주상 보시가 말하자면 지금 불해설법을 얘기한 것처럼 그 색성향미촉법에 그 끌려가지 그거에 이제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게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것, 지금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듣고 일어나는 이 모든 걸 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이 일어나되 이 상에 머물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 이게 무주상 보시란 뜻이잖아요. 그 보시라는 무주상,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 보시는 무주상 행을 얘기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이런 보시란 뜻이 아니에요. 무주상 행은 말하자면 지금 불해설법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으로 뭘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이 상이단 말이야. 그 마음에 의지해서 다른 거를 하지 말으라. 그 가르침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 내용이 계속 그거예요. 마지막 품에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품에도 남한테 얘기할 때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할 때도 상을 취하지 말으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이 일어나기 전과 그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자 같이 해봐.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잡으면 안 된다. 잡으면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괴로움으로 끌려가더라. 그걸 알아차리, 응장여시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개성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연습하는 게 수행이고, 매 순간순간 연습하는 게, 그걸 수행을 자꾸 하면 우리가 점점 번뇌로부터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로 가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지금 이제 공부하는 분들한테만 나눠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더 이제 준비해서 모든 식구들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겪은 거 얘기 잠깐 하고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기 축구를 나갔어요. 아침에 6시에서 7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 12명 있고 저쪽 편이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젊고 잘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이제 오른쪽으로 다 우리 선수들이 가 있어. 그러니까 왼쪽이 비었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골키퍼를 보는 차례라서 그래 왼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우리 공격수가 이쪽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많이 젊은데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화낼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평소에 아주 잘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해를 했나 보다. 그래 뭔 소리 하나 보니까 자기를 이제 수비보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한참 하는데 왜 나한테 수비보로 내려오냐고 그렇게 들었나 봐. 나는 그 말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이 어때요? 이 친구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란 얘기였어 하는데 이 친구는 또 화를 내.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라. 이 친구는 이미 뭐예요? 자기 생각에 나를 수비로 내려오라고 했구나. 수비보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라. 이제 이거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알았다고.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이 내가 올라가서 뭐 같이 하면서 또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지 말고 내 말은 그게 아니었다고. 근데 또 그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변명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 오온을 이제 경험하는 거라. 이제 내 감정이 어떻겠어요? 좀 답답하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짜증도 나지. 그런데 이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저거를 지금 오해를 풀어야지. 얼른 풀고 싶어. 이제 이런 거지. 그리고 원하는 것은 서로 오해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얼른 이렇게 그 오해가 풀렸으면 이런 마음이 이제 내가 경험하는 마음인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그걸 이제 나중에 아침에 명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 마음들을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싱잉볼처럼 이렇게 그릇이 뜨거울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 열이 식을 때까지.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잘못하는 습관이 있더냐. 그 뜨거울 때 자꾸 그거를 잡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를 내가 못 참는 거라. 그래 왜 그걸 못 참는가를 나를 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거를 편안하게 관계를 좋게 빨리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어떤 거예요? 큰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뭐 거의 매일 일어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나보다 심하게 해. 막 티각태각하고 막 생전 안 볼 것처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러면 내일은 이제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다음날 또 나와서 잘 놀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구나. 나만 저렇게 걱정하지. 이분들은 그냥 뭐 그 정도는 일상인 거라.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이 있냐? 얼른 평화로운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내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너무 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더라.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저거를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고 뭘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연습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그냥 샘플로 얘기를 해드렸고, 자기가 이 노트가 없더라도 이제 그런 하루를 겪으면서 자기 겪은 마음들을 이렇게 좀 그 어디다 메모를 하고 노트에 쓰고, 그리고 다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들을 경험했구나라고 어떤 그 깨달음을 얻어가면 하루하루가 이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보람된 그 날이 되고, 그 아까 얘기대로 그런 마음들로부터 해탈의 길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명상 일지에 대한 얘기는 또 하고, 목요일 날 공부할 때 이런 것도 하고, 수요일 날도 그런 명상 공부할 때 이런 걸 하고, 또 그 토요일 날도 지금 주말반 하고 있으니까 또 명상 법회 날도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번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